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아니 사람 하나 잘못 나면은 이게 물릴 수도 없고 이거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고 싶잖아요. 아니 몸이 아프면은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다 그렇게 바라는데 그거는 병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싸울 때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내 발등을 찍어가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걸, 용서할 걸, 좀 베풀었을 걸. 왜 맨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이 세상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와도 사기꾼인 줄 모르니까. 이게 그냥 잘 해주니까 그만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동물에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 짓을 했지.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모른다. 무명이라고 그래요. 모른다. 캄캄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 예? 그 뭐라 그래요?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문제가 뭔지를. 예, 캄캄한 사람이다. 중생이다. 무명 중생이라 그러네. 여기 지금 좋은 몇 억짜리 차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차를 끌고 가다가. 고성능 컴퓨터가 있는데 이 사용할 줄 모르면 반드시 망가뜨려요. 그럼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어라라는 것보다는 깨쳐라 그러는 거예요. 묘하게도 우리 동양에서는 부처님이 깨쳐라 그랬는데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알으라고 그랬어요. 알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냐? 무슨 이 세상은 뭐 물리학이니 뭐 식물학이니 이거 동물학이니 힘들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어요. 지금까지 수없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은 아직도 인간일 몰라요 뭔지.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던지 뭐 어떻든지 간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명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을 알려고 해다가는 끝도 없다. 나를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이 세상의 일부잖아요.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럼 어느 한 가지만 알면은 나 자신을 내가 잘 알 것 같으면은 이 세상도 동시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서 사는 건 똑같아요. 머리를 깎고 사나 화전민으로 사나 사는 건 똑같은데 그 화전민으로 사는 사람은 수행한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마음을 닦을 때 그걸 수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있어요.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하고 배고픈 줄도 알잖아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종교는 어쨌든 뭐 건강하게 해주고 복 많이 받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행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꿈속에 말이에요. 꿈속에 어떤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경매에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막 빚쟁이들하고 쫓아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돈을 듬뿍 갖다 줘가지고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도와주는 건 뭐냐?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 아니고 꿈이에요. 꿈. 꿈을 깨워주는 게 깨치는 것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는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뭐 잘되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꿈을 깨워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데 자 그럼 내가 뭐냐? 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금강경 같은 게 벼락경, 병력경 그래요. 하늘에 그냥 오르릉 꽝 하고 그냥 벼락이 치면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입맛에 맞고 눈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뭐 사주를 봐주고 운명을 뭐 알려줘야 기분이 좋을 텐데. 아니,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 벼락 같은 소리라 그래가지고 금강경, 금강이라는 뜻 속에는 벼락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건 뭐예요? 꿈속에서 그 사람 업장만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깨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불교는 무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줄 알고 오늘 원호사에도 왔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뭐가 있는데 아니 내가 없다라면 이 헛개빈가 그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벼락 맞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도 모든 중생들이 눈 멀고 귀 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갑니다. 모든 물체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무든지 새든지 돌이든지 다 모양과 색깔과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나무 그림자는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쳐다보기서도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무 그림자는. 근데 사람은 그냥 뭐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뭐 해가 이제 바로 위에서 비칠 때는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 없어요, 아예. 약간 옆으로 비칠 때는 짧지만 저 옆에서 비칠 때는 그림자가 길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몸의 길이에 따라서 그림자는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자가 몸보다 절대 크거나 작을 수가 없어요. 줄일 수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게 업이에요. 이 그림자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업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팽이를 지고 기역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기역자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림자 보고서 그림자를 자꾸 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바로 잡아야지. 내가 뭔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지.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 그림자가 바로 잡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업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업장이에요. 나하고 똑같이 따라다. 내가 뛰면 뛰어서 따라오고 내가 멈추면 서 있고 잠시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자, 요게 이제 그림자인데
자, 부처님은 그러면은 내 몸을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내 몸, 무슨 그림자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되면은 큰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도 그랬어요. 내가 석 달 후에 열반에 든다. 그래 미리 예고를 했어요. 스님들도 내가 며칠 날 열반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보느냐? 마음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몸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옷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주인이고 이 몸뚱이가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이제 때가 끼던가 찢어졌던가 낡았어요. 그럼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란 존재는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이 몸이라는 거는 생사가 있으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이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제 암흑의 날 옷을 갈아입게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는다는 소리인데 그걸 모르고 옷을 해오는 분도 있어요. 옷을 큰 스님이니까. 예. 이 몸뚱이가 옷이에요. 이게 내 실물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도 무아라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물이라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정되게 있어야 실물이지. 이 실체가 아니에요. 변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옷이지, 그림자지. 옷을 이제 옷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림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눈은 볼 줄 알아요. 귀는 들을 줄 알아요. 입은 말을 할 줄 알아요. 손은 만질 줄을 알아요. 또 이 마음이라는 놈이 발로 가면 막 걸어 다녀요. 또 이 마음이라는 놈이 몸으로 가면 춥고 더운지를 알아요.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몸뚱이 옷이라 치고 하여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게 뭐가 몸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몸뚱이를 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몸 안에 내가 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업장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늘 커피를 아침에 마시던 사람은 때만 되면 막 마시고 싶어 그냥. 기분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그거는 업이지 습관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을 좋아해요. 싱겁다고 간장을 막 타. 근데 나한테 물어. 싱겁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짠데요? 나는 짜고게. 이 짜고 싱겁다는 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그러는 것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착각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그걸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시기가 싫어요. 의사가 술 마시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마시지 말아야지. 그냥 결심을 했어. 근데 자꾸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업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습기와 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이 얼마나 끈질긴지 결국 내가 져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시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고 싶은 거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이지 그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요 자꾸 여행을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가기가 싫어. 근데 나는 화를 내기가 싫은데 자꾸 화가 나.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무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 들어있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예요, 무화. 내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습관이 사는 거예요. 그 키위나 용과 속 보셨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시각이 그냥 셀 수가 몇만 개니 꽉 차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은 그 수만 개의 키위나 용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업이 들어있어요. 습관이 들어있어요. 보고 들은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의 숫자를 몇 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은, 때를 만나면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애가 막 매를 맞고 있어. 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맞았었지. 잘못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없는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훈습한 기운, 업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과가 있는데 햇빛도 받아들이고 바람도 받아들이고 소리도 받아들이 해가지고서는 빠르게 열매를 이제 만들어요. 사과를 만들어요. 자꾸 받아들이는 게 습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남잖아요. 이 습기라는 말과 씨앗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양면이에요. 그 수없이 업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습기라고 그래요. 훈습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다시 또 미래에 그 키위를 만들어낼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가 계룡산 꼭대기인데 올라갈 때는 목적지예요. 내려올 때는 출발지예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출발지예요. 목적지와 출발지는 하나예요. 습기와 종자는 하나인 겁니다, 이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요. DNA를. 그건 습기예요. 그럼 아들이 다시 이제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는 씨가 돼, 종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생명이란 뭐, 그거를 알려주고 연구하는 거예요. 조금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복을 지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복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깨쳐야만 드디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지.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불교의 근본 정신은 뭐냐? 무하다.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뭐냐? 업장이다. 나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 옷이고 업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를 끌고 다니는 것도 내가 아니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업장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무하다 하는 소리를 해도 놀라지가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